네, 저는 총회 남성교회 취임 예배 설교를 하고 바로 지금 이쪽으로 이재천 장로님을 모시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그 호남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을 한동안 후회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못 모르고 서울에 올라와서 개척을 하는데 호남 말씨를 쓰니까 영 거부감을 많이 갖게 되고요. 등록을 하려다가 전라도 말씨를 써버리니까 등록을 안 하고 가버리는 사람들, 야, 그분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내가 왜 호남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그런 어떤 그 회한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동안은요, 전라도 말을 고쳐보려고 그렇게 금식을 해도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힘으로도 능하고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하는데 이 말투만큼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와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풍요가 있고 그리고 예술이 있고 애양의 고장인 호남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내레티브의 설교에 어느 정도의 도가 터가고 있고, 저는 또 때로는 필요할 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설교를 할 때는 광대 설교도 이따금씩 합니다. 더구나 호남은 민주화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시대 정신을 이끌어왔던 지역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호남은 3.1운동을 가장 높이 치켜들어 올렸던 군산이 그랬고 전주가 그랬고 특별히 우리 광주, 목포, 순천, 자진 폐교를 하면서까지 끝까지 신사참배를 안 했고요. 그리고 3.1운동 이후에 광주 학생운동, 그리고 5.18 운동에 이르기까지 민주화의 고장이고 성지입니다. 어떤 극우 쪽에서는 5.18 운동이 북한의 특수 공작원들에 의해서 자행이 되었다고 난 그분에게 전화도 하고 따졌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5.18 운동이야말로 저는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모든 걸 함께 참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순수하게 군사 정권과 독재 정권에 항거를 했던 민주화 운동 그 자체였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호남은 진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발전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세웠습니다. 그런 호남에 의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호남에 의해서 문재인 정권이 탄생된 것도 사실입니다. 현 정부는 지금 호남에 기반을 둔,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남에 기반을 둔 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오랫동안 교분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정말 그분이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온유하시고 또 겸손하시고 남의 말을 굉장히 듣습니다. 화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옛날 군사정권 때는 아마 잡혀갔을 겁니다. 제가 대표 시절에 인간 문재인은 훌륭하지만 정치인으로서는 빵점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뭐 그러면서 반동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래도 호호 그러신가요 하면서 이 화답을 하는 모습을 제가 지금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뵐 때마다 반동성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개인적으로는 동성애를 반대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난 대선 TV 토론 전에도 제가 전화를 드려서 동성애는 꼭 반대해야 된다고, 그렇게 국민들 앞에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 개인 지도, 개인 상담을 해주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종교인 과세 시행령을 짤 때도 현 정권의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헌법개헌 NAP를 제정하는데도 최소한 우리가 원하는 선을 지키는, 마지막 선을 지키는 데는 여러분 몇 분들이 많이 도와준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은 일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를 부흥한다든지 예배당을 짓는다든지, 그러나 한국교회 공적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분들에게 빚진 면도 없다 아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가만히 보면 현 정부는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도 노골적으로 우리나라에 사회주의가 필요하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어느 국회의원이 동성애에 대한 얘기도 물어봤을 때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만, 조국 장관뿐만 아니라 모든 현 정부의 기조가 사회주의를 은근하게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현 정부가 추구하는 하나의 트렌드요, 풍조요, 이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대라, 헬라어로 아이언인데 시대의 풍조, 흐름, 사조, 사상, 트렌드, 이념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본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대 정신, 사상, 이념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지난주에 국민일보에 기독교 사회주의는 가능한가? 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북유럽이 기독교 사회주의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북유럽은 예수님의 정신과 가치를 뺀 네오마르크시즘의 사회주의로 완전히 덮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말로만 기독교만 하죠. 국회의원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고 포퓰리즘을 하니까 대단한 민주주의 나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종교를 착각했고 언론을 다 통제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 사회주의로 시작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무신론적 사회주의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국가가 종교를 완전히 관리하고 통제하고 언론까지 다 통제하고 관리하니까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권력의 독재화가, 여러분, 사회주의는 반드시 독재, 그래서 계속 독재 정권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할 때 교회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루터교 지도자들인데 그 루터교 지도자들이 정부의 녹을 먹고 돈을 먹고 그래가지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교회는 국가의 종교 서비스 기관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가 강습이나 관광객들에게 관람료나 받고 무슨 정신병자 이런 사람들 상담이나 해주고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교회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기독교 사회주의로 출발하는 북유럽이 이렇게 되었거늘 지금 현 정부는 기독교 사회주의가 아니라 네오마르크시즘에 기초한 사회주의로 가려고 지금 용투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현 정부와 좌파적인 시민단체들이 주도하는 시대 사상이고 이념이고 풍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 호남 당선자 축하예배에 우리가 밥 먹고 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럴 때 우리 호남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현 정부와 대통령 그리고 여당에게 충원을 하고 우리는 쓴소리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방향 제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당이 무슨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래서는 아니 되겠다는 밤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지나치게 우파에 속한 목사님들은 종파적으로 움직입니다. 막말을 합니다.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같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정파적으로 움직입니다. 비정치적이면서 기독교의 가치와 성경의 순수한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이 순수성이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고 여야에게 전달이 될 때 막강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너무 정파적으로 움직이니까 이거 지금 우리 기독교가 너무 국민들에게 몰매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좌파는 좌파대로 우파는 우파대로. 아직은 제가 낯설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또 깨달으면서 또 저는 정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종교인 과세를 배도해서 얼마나 많은 일 하니까 정치 목사로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내가 중심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자제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주로 기독교가 대표성을 가지고 절대로 어느 정파와 함께 움직이지 않고 여야를 향하여 함께 쓴소리를 하며 희망을 주는 그런 국민의 종교, 민족 종교와 같은 자립의 겸을 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총회 때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이 인사를 왔을 때 제가 옆에 이승희 총회장도 계셨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청와대와 정부가 시대를 바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사회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물론 교회가 플랫폼의 정신, 나눔과 공유, 분배, 퍼블릭 마인드를 가지고 선도하는 거 교회가 하고 이걸 정부가 한다면, 이걸 청와대가 한다면 우리는 100% 박수를 쳐주겠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종교 시스템을 관리하고 종교를 점령하고 종교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그런 구조를 이루어서는 정부도 망하고 나라가 망합니다. 저도 그런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다시 듣고 있습니다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주는 수석이 목사님이라 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호남인 당선자분들은 그냥 우리 총회 내부 살림만 잘 하라고 당선시켜주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당연히 총회 살림 잘해야죠.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정진 총회장님의 조용한 가운데 안타를 치시고 우리 총회장님들이 듣기 좋으라고 야 이런 총회는 없었다 진짜 회의 자리도 한다 이건 좀 뻑인 것 같고요. 우리 총회장님이 일부러 좀 멍청한 듯 아니면 어리석은 듯 하면서 자신의 모든 하고자 하는 걸 다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똑똑한 사람입니다. 총회 보면 헛똑똑이요 발언하는 사람 보면 말도 되지 않는 발언하고 청중들에게 야유받고 근데 우리 존경하는 총회장님은 밑으로까지 내려가셔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몸소 실천하셔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하시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헛똑똑이보다 멍청하면서 일을 잘하는 게 좋겠고요. 저는 우리 총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1년 동안 잘 배우고 총회장님을 진짜 잘 모시는 제가 이런 조금 튀는 스타일 아닙니까? 절대로 우리 김정진 총장을 모시는 동안은 튀지 않을 것입니다. 네. 적어도 호남인으로서 우리는 이런 시대적인 각성을 하고 시대를 향하여 역사적인 사명과 책무를 감당해야 하는 이런 막중한 시대적인 사명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 안 하시겠습니까?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시대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선자들이 이런 역사적인 사명을 각성하고 우리 호남인들이 뭉쳐서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총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주신 것이고 당선자라는 직분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을 하려고 부총회장에 출마를 한 것입니다. 아스탈 연대기라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만 아스탈 연대기라는 그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언제 그런 드라마를 보겠어요? 저는 드라마 담당, 영화 담당, 소설 담당 다 둬가지고 제가 용돈 줘가면서 드라마 보고 좋은 대사를 저에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은 주인공이 노예로 끌려가서 희망을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료 노예가 죽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무엇인 줄 아시오? 뭔데? 그랬더니 약한 것이요 힘이 없는 것이 용서받지 못할 것이요. 그 말을 듣고 주인공이 다시 각성을 하여 힘을 내어서 노예들을 구출하고 마침내 아스탈이라는 왕국을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던져야 됩니다. 던져야 됩니다.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가면은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던져서 희생하고 함께 힘을 만들고 태세를 이룰 때 우리는 역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호남 기독교인들도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문화의 흐름 속에서 교회를 지키려면 힘을 모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총회적인 힘을 결정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시대 풍조와 사상에 매몰되지 말고 잘못 가고 있으면 잘못 간다고 우리는 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33편 10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의 사상과 나라의 계획을 무효케 하시는도다. 여러분 정권도 어떠한 정권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한순간에 무효케 하시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 같지만 정말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는 위기를 당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무슨 대통령 체포조를 만들어서 거기에 함께 동참할 수가 없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거는 우리 국민으로서 우리는 헌법을 지키고 법률을 지켜야죠.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의 가치와 그리고 우리 내부의 종교적인 목소리는 우리는 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과 북유럽의 교회 지도자들이 이걸 몰라서 다 망해버렸습니다. 지금 우파 국민들로부터 여러분 보세요. 여러 유튜브를 보세요. 나는 호남이 싫다. 나는 전라도가 싫다. 얼마나 여러분 호남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호남의 기독교인들로서 정부가 잘못 가는 것은 잘못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저는 우리 호산나를 비롯하여 우리 호남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목소리를 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낼 수 있고 정부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이 정부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대통령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정권 보십시오. 자만하다가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이 정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호남도 싹쓸이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이런 의미에서 우리 호남 기독교인들의 책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물론 총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총회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총회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나라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바른 정치기적 사명을 감당하자. 오늘 우리에게는 이념과 신념과 풍조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사회주의된 이념 때문에 교회가 쪼그라들고 박살나는 것은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천국 가서 한국교회를 지키지 못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른 체하고 고상하게 우리 목회만 잘하다가 시대의 풍조에 매여 교회가 함께 떠내려간다면 저 북유럽, 서유럽, 미국 교회죠. 제가 우리 최병철 장로님처럼 발언을 잘하고 기도를 잘한다면 제가 설교를 더 잘하겠는데 제가 말이 졸해서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선자를 비롯하여 모든 호남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각성을 잘하시고 교단을 잘 섬기시면서 우리의 뜻을 정부에게 전달하고 정부도 또 나라도 대통령도 함께 살고 국민도 함께 사는 그런 귀한 중재적 역할, 축복의 통로, 귀한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